자, 오늘 양육반 8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성품.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자꾸 성장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잠깐 제가 이제 기원자매랑 잠깐 얘기할 일이 있었는데, 기원자매가 어린이집에서 그 일을 하는데 새로 바뀐 어린이집에서 이제 그 서류 정리하는 게 너무 많아서 거의 밤을 새다시피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제 점검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려고 이제 원장님이나 주임선생님께 냈더니 우리 유치원에 일하는 방식은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새롭게 밤을 새서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기원자매가 잠깐은 너무 마음도 좀 힘들고, 그래서 이제 힘든 내색을 그분들에게 하고 집에 와서 정말 너무 힘들어, 이걸 다시 이 많은 서류들은 휴지통에 가야 되고 새롭게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하고 기원자매가 잠깐 마음이 힘들었는데, 수요일날 목사님 말씀 설교가 생각나서 그저 감사 하니까 기원자매가 그 마음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래, 내가 이 유치원에 왔다면 이 유치원의 방식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는 게 맞고 내가 새로운 것을 배워서 잘 장착하는 게 맞아. 그리고 원장 쌤이 나한테 뭐 구사를 준 게 아니라 나한테 또 내 마음도 읽어주고, 선생님이 힘든 거 알아요, 마음이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 어린이집의 그 서류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저희 어린이집의 방향에 맞춰주세요 라고 할 때 이게 맞지, 마땅하지,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각자는 이미 본성은 영으로 새롭게 됐지만, 우리가 혼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여다볼 때, 말씀이 거울로 들여다보실 때, 그래서 다빈자매도 그런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알바를 하는데 이제 다빈자매가 쉬운 일도 할 수 있고 어려운 일도 할 수 있는 알바를 익혀서 배웠는데, 약간 지능이 약간 부족한 30살 된 청년이 왔대요. 그래서 이 청년은 그 간단한 어떤 일 같은 거를, 알바에 대한 일을 주인이 5번 6번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하고 계속 혼동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빈자매는 어려운 일을 도맡기 시작했고 그분은 정말 단순한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다빈자매가 뭐야, 정말 저 언니만 안 왔으면 나는 쉬운 일도 하는데 내가 조금 힘든 것만 풀로 해야 된단 말이야 하고 잠깐 그 자매가 미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다빈자매가 말씀을 들여다보고 고백을 하다 보니까, 아니야, 내가 돕는 삶이 나에게 마땅한 것이고 섬기는 삶이 마땅한 것이고, 이러한 것은 나하고 말씀과 나하고 맞지 않고 명답이니라 맞지 않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 하나님의 캐릭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결국에는 그 말씀을 조명하면 조명할수록 이러한 캐릭터가 우리를 통해서 비춰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하은 자매가 이제 보혜 자매한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은이 나름대로 그냥 보혜 생일이 언제일까 궁금하고, 보혜 생일에 내가 뭘 좀 챙겨주면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보혜 핸드폰을 들여다본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카카오스를 들여다봤다는 건지 하여튼 페이스북을 들여다봤다는 건지, 저는 이제 그런 걸 잘 못해서 들여다보다 보니까 보혜와 같이 여행을 간 일본에 간 언니가 하은이와 시흥고등학교 때 친하게 됐던 이혜진이라는 자매라는 거라서, 엄마, 어쩌면 보혜 옆에 혜진이가 있을까? 나랑 그렇게 친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가까이 할 수 있는 친구야. 보혜가 성장하고 내가 함께 돕는다면 함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친구야. 그러니까 목적은 뭐였냐면, 보혜 자매에게 생일이 되면 깜짝 선물을 해줘야겠다 라는 그런 좋은 마음에서 봤는데, 거기 뒤에 붙어있는 영혼을 봤는데, 보혜가 아빠도 도우려고 하는 마음, 재혁이도 도우려고 하는 마음,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6, 7개월 돼가지만 그런 보혜의 성숙한 마음을 하은이가 아니까, 엄마, 보혜 자매와 함께 한다면 혜진이는 하나님 만나고도 남아. 그리고 이제 그런데 과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혜 자매는 이미 결정해서 우리 교회 와 있지만, 때로는 친구가 함께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로가 다 잘 마음이 맞을 때도 있겠지만, 다빈이하고 혜수가 투닥투닥 다투는 걸 보면 또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서로 양보하고. 그런데 이제 수키라는 자매가 있는데, 수키라는 자매는 우리를 선택하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다가 교회를 나왔는데, 결국은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오늘은 카톡이 왔다는 거죠. 하은아, 오늘은 너네 교회 예배 실시간을 봐야 되겠어. 예배가 몇 시 시작이니?
그래서 아마 40분 정도 50분 정도부터 찬양이 시작될 거야. 알았똥 알았똥. 그래서 웅웅 뭐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은 거를 사진을 찍어서 좋은 소식이라 저한테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마도 이제 보혜도 느낄 거예요. 아빠랑 엄마가 말씀을 듣고 사모님한테 멘토링을 받고 나다 보면 가서 있었던 일을 좀 나눌 수도 있겠고, 또 보혜와 함께 일을 나눌 수도 있겠고, 준영이도 마찬가지고, 준호도 마찬가지고, 준호가 어디서 일하는 전에 돼야지에서 일한다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고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 그 전에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8가지 많은 게 있겠지만, 사랑 안에 그런 세밀한 것이 들어가겠지만 하나님의 캐릭터가 8가지가 있는데요. 사모님이 오늘 저 위에서 이제 달란트 잔치를 한다 그래서 오늘 좀 심플하게 간단하게 전할게요. 그래서 지금 찬호 오빠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양육반 제가 2016년도에 교재를 이렇게 성경을 그래도 거의 읽고 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청년분이 제가 초스피드로 하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건너뛰고 교재를 건너뛰고 전해서 이거를 다운하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다운한 거를 4과 정도 지금 셀리더한테 보냈고요. 셀리더에게 여러분들이 저는 그 음성 파일을 받고 싶어요 하면 카페에 들어가서 제 얼굴도 보면서 설교를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냥 뭐 이렇게 영상이 들어가지 않고도 그냥 막 들을 수 있는 편한 뭐라 그러죠? 저거가 안 들어요. 와이파이가 안 돼도 스마트폰 그 데이터가 안 들어요. 이 다운된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하면 좋겠고, 양육반 8가 2016년도 거를 이제 이번 주에 작업해서 보내주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 또 이 믿음의 반석의 최순혜 목사님이 너무 퍼펙트하게 잘 강의한 거를 또 어떤 성도분이 잘 정리해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모님도 볼 때마다 너무나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니까 제가 오늘 한 40-50분 안에 좀 짧게 전하더라도 말씀을 제대로 취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76페이지 교재를 보겠습니다. 서론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도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성품은 불변하시며 언제라도 그 성품을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함으로 사단의 올무에 걸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단 하나뿐이 우리의 공급자로부터 멀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과거 겪었던 어떠한 경험이나 이론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 안에 사상화되어야만 모든 사단의 계계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 무슨 놀이동산이라든지 어디 백화점에 쇼핑을 갔을 때 젊은 애기 엄마들이 아기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잘 숙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아직 엄마를 말할 줄 모르고 집을 찾아올 줄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정말 아직 우리 기현자매처럼 조그만 아이를 데리고 갈수록 정말 엄마 이름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마 얼굴을 직접 봐야만 엄마 아빠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정말 철저하게 미아가 되지 않도록 그런 걸 부모가 잘 책임져야 되고 잘 다스려야 잘 갖춰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는 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미아가 되는 거와 같아요. 미아가 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고 말씀으로 공급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는 건데, 만약에 젖먹이 아기가 한 달만 젖을 안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아가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 말씀을 공급받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미아라고 표현해서 여러분이 조금 충격적이겠지만 뭐냐면, 예전에 전쟁을 할 때 만약에 A팀과 B팀이 전쟁을 해요. 그러면 B팀이 전략을 막 힘을 기르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전략을 쓰냐면요, A팀에 가는 그 식량이 전쟁 때 식량이 가는 그 공급선을 차단하는 일을 해요. 그 길을 막아버리면 식량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달, 2달 동안 뭐 적어도 일주일만 굶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쳐들어가면 그들은 기운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풀도 못 먹었으니까. 전쟁터에 공급선을 중단하는 그런 일, 보급선을 끊는다고 그래요. 보급선을 끊는 전략, 그런 전략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음식이 가는 기지가 어딘지 거기에 구멍을 파고 음식이 가는 아이들을 막 쏴서 죽여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공급선을 끊어버리면 전쟁에서 이쪽 팀이 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영이고 말씀으로 태어났어요. 그 여러분은 무엇을 공급받아야 될까요?
자, 여러분은 영이에요? 말씀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무엇을 공급받아야 될까요? 말씀. 예, 영인 우리는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아는 사모님이 화평교회 담임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우리 목사님 동기시고 그 사모님이 그냥 몇 번 제가 인사드려서 만난 적이 있고, 특별히 일본 여행을 소망교 사모님이 몇 분 사모님을 모시고 갈 때 저도 컨택을 해주셨지만 그 사모님도 컨택을 해주셔서 일본 여행을 4박 5일 같이 다녀왔던 기억이 있는 사모님이세요. 근데 그 사모님이 최근에 혈액암이 걸리셔서 골수 이식도 해야 되고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상태라서 제가 이제 아기를 맡기고 가긴, 그래서 최미라 원사님이 저랑 같이 휴무 때 이제 운행을 해주시고, 데이비드와 그 사모님과 미팅하는 시간 한 40분 동안 시장을 한 바퀴 돌고, 저는 그 사모님을 잠깐 만나고 커피숍에서 이제 잠깐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왔는데, 사모님이 하나님 성품을 오해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질병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항암을 하고 나서 설사도 나고 변비도 걸리고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정말 나한테 이러시기에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모든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질병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사모님이 아무리 힘드셔도 하나님 성품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반드시 치료하셨고, 그 치료가 사모님에게 마땅하니 저도 기도를 할 거고, 우리 남편도 기도를 할 거고, 제가 우리 교회 기도회 때 권사님들과 함께 성도님과 기도할 때 중보 기도를 요청할 것입니다. 사모님도 하나님 성품을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 사모님이 항암을 하는 동안에 어쨌든 예배를 못 갈 때도 있으시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 할 때도 있으시고 그렇다 해요. 기도를 못 한다고 저주가 오거나 기도를 못 한다고 죽거나 이렇진 않아요. 그러나 그 사모님이 하나님 성품을 오해한다면 사단은 그분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끊기가 너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어떤 밧줄에 이만한 이렇게 그런 무슨 어떤 큰 트랙터를 끄는 밧줄을 연결해서 끄는 그런 기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이런 연결고리 하나가 아주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의 고리만 여러분 귀에 이어링처럼 이렇게 얇다면 그 힘을 받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연결고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거듭난 우리 영이 말씀으로 거듭났고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공급받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한다면, 그러면 그 연결고리가 너무 힘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는 것을 우리가 거절하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이런 분이다라는 걸 내가 인식하고 깊이 인식하고 순간순간 이것을 꺼내는 거예요. 이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마치 막 저기 그 우루과이든지 어느 나라가 러시아 무슨 그 지금 월드컵을 해요. 근데 열심히 떴어. 자, 일진, 보혜, 해수, 지혜, 기원이 뛰었어요. 근데 이제 기진맥진이야. 후반전 연장전까지 가. 그러면 이제 보혜 감독이 애써서 안아주고, 다빈이 들어가. 애써서 준웅이 너 들어가라. 애써서 노란색 너 들어가. 왜 그래요? 다른 카드를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몇 초 안 남았지만 연장선 와서 이제 마지막 골 넣어야 될 건데 승부가 안 나는데, 결국에는 그 연결이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선수와의 선수가 연결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팀워크이죠. 팀이야. 진짜 지쳤는데 끝없이 끝까지 그냥 마저 뛰던 너가 뛰어 이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 선하심에 대한 성품을 내가 인식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전능하심이 필요할 때가 있고. 예를 들어서 혜수가 이제 커피숍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나 혼자 할 수 있을까? 그때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걸 생각하는 것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그 전능한 하나님을 내가 꺼내서, 그죠? 예, 그러니까 이 8가지 성품은 너무 중요한 카드예요. 알겠죠? 예,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을게요.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밝았다 어두웠다 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어느 때는 충만했다가 또 훈련이 약해지면 좀 약했다가 밝았다 어두웠다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100편 5절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며 그의 진리가 모든 세대에 지속되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자는 정말 시편에 많이 하나님을 그 선하심을 정말 수없이 찬양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모님이 다빈이 예를 들어서 다빈이가 아빠가 술을 드시고 행패를 우리 아버지도 예전에 그랬거든. 밥 먹고 나면 수요일 날 엄마가 교회 가서 늦게 왔다고 밥상을 뒤집는다든지 그렇게 좀 사모님이 좀 행패라고 표현을 할게. 그렇다 하더라도 사모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는 나쁜 아빠야, 못된 아빠, 밥상을 없는 아빠 이렇게 하지 않잖아. 아빠가 실수한 적이 있지만 아빠는 나에게 50원을 줬었지. 계란 후라이를 사 먹으라고 5원을 줬었지. 지금은 감이 안 오죠. 우리 때는 5원이 귀했답니다. 50원 이런 개념으로 5원, 10원은 굉장히 컸고요. 5원. 그래서 제가 항상 노래 부른 게 10원, 5원을 불렀대요. 10원은 이따 사 먹고 5원은 지금 사 먹으려고. 왜냐하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부모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완전한 부모, 육신의 부모가 완전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는가?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점점 성장해 가면 완전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성장해 가야 되지만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모님들이 성장해 주는 것도 조금 어떻게 될까? 인내로 기다려드릴 필요가 있어요. 엄마가 먼저 교회 오래 다녔잖아. 그게 아니라 그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가 그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안에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잘 사용했느냐가 중요해요. 이해가 되세요? 예,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만약에 어떤 선수가 있어요. 40년 동안 축구를 한 선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죠. 시간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시간을 그 선수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겠죠.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어떤 마음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내가 그는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내가 늘 인식하고. 그래서 23장 6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야. 그분은 인자하셔. 그분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 여러분의 아버지가, 영원한 아버지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삼기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읽겠습니다.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구원의 패키지 안에 치유와 또 관계와 또 여러분도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에너지와 DNA와 또 여러분에게 재정과 여러분의 좋은 결혼과 취업과 직장과 모든 것들을 다 풍성하게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그것을 갖는 거예요. 영안에서 먼저 이것을 인식하세요. 어머, 내가 뭐가 풍성하다고 지금 내 저금통장 봐. 이게 아니라 3차원의 혼으로 받지 말고요. 먼저 심령 안에 영안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변화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그런 변화가 올지 몰라요. 이제 주의자매도 이제 원하던 스튜디오스가 됐는데 현재 받는 월급보다 출발은 조금 작아요. 그러면 그것을 나는 앞당기리라. 내가 승진하고 앞당기리라. 그리고 또 내가 투잡을 한다 할지라도 현재보다 난 두 배를 더 받을 수 있어. 내가 조금 덜 자고 내가 수고하고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반드시 있을 거야. 가서 한국 아이한테 일본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든지 일본 사람에게 한국말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든지 이런 기회가 있을 거야 하고 내가 찾는 거죠. 내가 조금 수고를 하는 거죠. 하은이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하은아, 주일날 너가 50만 원의 고액의 레슨을 받아야 되니 너가 아이들한테 예비팀 피아노를 가르쳐보면 어떻겠냐. 10만 원씩 받고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내가 주일날 제일 소진되잖아. 엄마 설교 준비 전날 밤새 해야 되지. 아침부터 가서 종일 해야 되지. 내가 엄마 3시 반부터 6시까지 피아노를 가르치면 엄마 난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 그렇지만 시간은 돈이다. 제가 그랬어요. 시간은 돈이고 너가 교회의 비전을 샀다면 그 비전을 다른 아이들에게 파는 게 마땅하고 그 아이들도 그러한 것들을 갖추는 게 마땅해. 그래서 필요하다면 다빈자매도 와서 함께 봉사하고 돕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엄마 다 이어폰을 끼고 가는데 그래도 옆에서 제대로 치고 있는지 띵뚱띵뚱 딴짓을 하는지 감시하고 감독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은이가 다음 주에 생각을 바꿨어요. 그냥 힘들어도 가르칠래.
그러면 내가 레슨비가 들어가는 거나 실용음악학원도 나가야 되는데 레슨비는 내가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레슨비에 독립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주희가 현재 받고 있는 월급보다 한 80만 원 정도를 작게 스튜디오 수로 가는 거예요. 지금 300을 넘게 받는데 220인가 이 정도로 출발을 해요. 그리고 타국에 가야 되고 일본은 모든 물가가 비싸요. 그죠?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내가 더 좋은 자리로 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가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먼저 무엇을 인식하냐면 내가 수고하고 애쓰면 돼 이게 아니라 영생의 풍성한 복이 나에게 주어짐이 마땅해. 그런데 영에서 그걸 인식하고 혼이 그걸 일치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육신도 내가 기쁘고 즐거움으로 정말 비참해. 내가 220밖에 못 받는다고 한국에서 내가 300을 받았는데 이 회사가 나를 이 정도밖에 대우를 안 해주네. 그게 아니라 나의 의를 기뻐하는 자들이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그 일에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던 스튜디오 수가 됐어. 난 이 일에서 400도 곧 가져오게 될 거야. 난 이 일에서 500도 가져오게 될 거야. 나는 나의 비전을 교회에 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드리기 위해 재정을 벌어. 그리고 내 어떤 목적과 방향이 말씀의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가하기 때문에 그런 중심과 동기가 모양은 똑같을 수 있어요. 똑같이 헌금을 드릴 수도 있고 똑같이 봉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심과 동기는 항상 점검하는 거죠. 어떻게 점검한다고요? 항상 점검하는 거예요. 마치 커피집에서 커피를 낼 때 그 전에 사람이 설거지를 해놨다더라도 혹시 루즈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점검하듯이 항상 점검하는 동기를 나의 목적과 방향을. 그래서 모든 것이 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 풍성함이 나의 노력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장성했다면 반드시 우리가 풀타임으로 일해가면서 이제 여러분 학교 학생이지만 풀타임으로 일해가면서 영적인 습관을 들이게 잠을 덜 자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준호가 방학 기간에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준호야 내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성장 훈련을 덜 하겠어. 그렇다라면 안 되고 반드시 알바를 하고 있지만 준호가 잠을 많이 못 자지만 영적인 훈련에 말씀을 또 듣고 고백하고 방언으로 말씀과 하나 되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는 발판, 말씀과 하나 되어 사고할 수 있는 삶으로 나를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훈련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신의 운명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자신의 운명을 내가 살아가는 걸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나가 훈련하는 걸 다 준호한테 줄 수 없고 엄마가 훈련한 걸 준호한테 줄 수 없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의 위치와 몫이 있습니다. 주의자매가 느낄 거예요. 권면할 수는 있지만 주의자매가 훈련하고 말씀을 먹은 거에 대한 달라진 변화를 언니에게 얘기해 준다고 해서 그 얘기로 되지 않죠. 결국에 그 언니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취해서 먹어야 되고 그 언니가 고백해야 되고 언니가 말씀을 사고로 해야 되고 생각의 변화가 와야 돼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한 건데 그 말씀 받아들이지 못한 나의 견고한 생각이 막아요. 근데 그 견고한 생각을 무너뜨리는 것은 고백과 심령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고 방언을 통해서 여러분 영이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이 방언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영이 강한 영이 되고 강한 영이 되면 좋은 거를 분별할 수 있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말씀에 가한 생각인지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인지 스스로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볼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만 불구하고 여러분이 또 한번 점검받는 거죠. 이런 생각에 가합니까? 이런 생각에 맞습니까? 라고 점검받는 게 뭐죠? 여러분 팀 리더나 교회 목사 사모님에게 멘토링을 받는 것이겠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0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기가 없을 때 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거에 대한 믿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으로 여러분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6장 18절 읽습니다.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아멘. 계시록 1장 8절 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아멘.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아멘.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아멘. 그분이 스스로 전능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전능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교만함으로 말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와 있다는 것을 인식하세요. 그래서 나에게 오는 모든 능력과 만족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들 선택하든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스튜디오스 최고로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고요. 어떤 분야든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고요. 또 여러분이 그 일을 하면서 정말 진짜 나의 소명은 뭔지, 나의 부르심이 뭔지, 내가 최고로 더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래서 여러분이 인도받으시면서, 그런데 그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님의 DNA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DNA가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근데 이 공의로우심은요, 사실은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의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 제가 얘기해서 우리 보혈자매도 기억할지 모르는데, 준이가 한글로 영어로 공부를 하는데 뭐죠? 뭐라 그러나 숙제를 안 해서 500원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준이가 안 했는데 전도사님 저 했어요. 전도사님 체크를 하니까 날짜가 안 찍힌 거죠. 몇 월 며칠 한준 이거 한 것이 없는 거예요. 준아 없잖아. 전도사님은 너무 공의로우신가요? 내가 숙제를 한 번 안 했다고 정말 500원의 벌금을 받으시나요? 공의로우신가요? 준이 나름대로 이 공의에 대한 이해를 했어요. 맞죠? 봐주지 않으시나요? 한번 안 넘어가시나요?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준이가.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이와 같아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셨다면 그 뜻을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냥 봐주시면 좋잖아.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인데, 사실은 그 공의를 어떻게 이루셨냐면 로마서에 사람이 육신으로 인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 공의를 하나님이 대신 하셨는데, 이는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시고 육신이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마치 데이비드가 자두를 먹고 싶어. 근데 그 아이는 카드도 없고 돈도 없어. 자두를 엄청 잘 먹어요. 그래서 슈퍼에 갔어요. 까까까까 자두를 드렸어요. 근데 얘는 그 값을 치를 능력이 없어요. 그럼 엄마가 가서 5,000원, 4,500원 그 자두 값을 지불하고 나면 얘는 10개를 뜯어먹던 5개를 뜯어먹던, 그죠? 그 요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원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우리에게는요 더 밝은 빛으로 진보된 사도 바울 이후에 우리의 사도행전 이후에 우리의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의로우신 분이세요. 이 공의는, 구약의 하나님은 저스티스, 공정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공정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하시고 그분으로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 됐잖아요. 더 이상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의이시다. 그리고 나도 그런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가져온 의가 내 거가 됐어요. 여러분 인식할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왔다는 것,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내 안에 주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주어졌다는 것, 이것을 인식하는 게 오늘 하나님 성품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내 것이 됐다는 걸 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내 것인데 알지 못하면 쓰지 못해요. 할렐루야. 예, 우리 느헤미야. 그래서 이것을 처음 들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알듯해요. 하나님께 내게 됐대네. 이렇게 알듯해요. 그러나 자꾸 듣고 10년이 되다 보면 그게 믿음이 돼서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서 어떤 삶에서 그 말씀이 막 꺼내져요. 꺼내진다는 게 뭐냐면, 마치 그림을 그리는데 색연필만 쓰다가 파스텔이 있어 그러면 꺼내서 막 쓰듯이 물감도 사용해. 그래서 장착이 되어 있고 인식이 되면 갖다가 쓴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 도전이 오거나 상황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말씀을 적용해서 사용하게 돼요. 전능하심을 사용하고 의의심을 사용하고 선하심을 사용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말씀을 삶에 막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1일 날 우리 만날 때 하나님의 이 성품을 여러분이 삶에서 적용한 걸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느헤미야 9장 3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미친 모든 일에 공의로우시니 이는 주께서는 옳게 행하셨으나 우리는 악하게 행하셨으며. 예,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가르쳤고요. 네 번째는 신실하심이에요.
성경에 보면 미쁘다는 표현이 시편에도 나오는데 또 로마서 3장 3절 거기 교재 밑에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하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하겠느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미쁘시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faithfulness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기 때는 미쁘시다는 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밉대는 거야 이쁘대는 거야 밉기도 하고 이쁘다는 건가? 그렇게 제가 제 나름대로 한글의 어휘로 그냥 이해를 잘 하지 못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를 보니까 faithfulness, 그래서 신실하시다는 뜻이 이 시편에 많이 나오는 미쁘심의 뜻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을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을 알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과 자비를 일천대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며. 아멘.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준이는 이제 신성한 건강의 준일 것이지만 아직 이제 증상으로 조금 남아 있어서 준이가 이제 인슐린 주사를 맞고 식사를 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12시에 먹으면 준이는 엄마가 설교가 끝날 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준이는 이제 좀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 아기 때문에 제가 미찌라는 과자를 매달씩 나눠줬는데 유솔이가 준이에게 한 알만 주고 싶어 했어요. 준이는 받지 않았고 유솔이는 받았는데 준이가 너무 못 먹는 애들 유솔이가 한 5-6개가 남았는데 유솔이 마음에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유솔아 안 돼. 이게 얘한테 도움이 지금 되지 않아. 이따가 오늘 특별히 컵밥을 먹을 건데 준이가 마음껏 먹으려면 지금 이거 과자 하나를 먹는 건 준이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 유솔이는 상황을 잘 모르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 방에 있던 과자 보따리가 좀 남은 게 있거든요. 어린이날 받았던 뭐 좀 사탕 몇 조각이 준아 일로 와봐. 이거를 다 줄게. 다 줄게. 그 대신 너가 지금은 이 미찌 과자를 참어. 그리고 이따 밥을 먹을 때도 다른 아이들이 먼저 먹을 텐데 너가 조금 기다려줘야 되겠어. 근데 준이가 저를 믿고 그 쇼핑백을 저쪽에다 잘 챙겨놓고 그리고 먹었어요. 예,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죠. 완전히 믿을 세상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그 신실함도 무효시키지 않고. 예, 만약에 제가 찬호한테 엄마가 너 뭐 심부름을 하면 2만 원을 줄게. 근데 야 찬호야 엄마가 5천 원밖에 없다. 5천 원 가지고 땡치면 안 되겠냐. 무효화시키는 거잖아요.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무효화시킬 수 없는 하나님. 준호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기회와 능력과 그런 걸 기회를 잡아서 준호가 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 거는 준호가 시간을 들이는 게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고 이런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을 주셨다는 걸 인식을 해야 돼. 알았어? 내가 수고를 하지만 내가 힘써서 일을 하니까 돈을 벌어와. 이렇게 인식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준호가 인식할 것은 뭐냐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신실하게 축복하셔. 내 길은 더 형통해. 내 길은 더 번영해. 그럴 때 준호가 그런 하나님 성품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진상 손님이 왔어. 그러면 준호가 성품을 활용하는 거지. 어떻게 활용해?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냥 내가 술 먹은 손님이 나한테 못되게 굴면 같이 맞서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그냥 넘어가고 아니면 주임이나 거기 주인한테 잘 얘기해서 저분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 좀 도와달라. 어떨 때는 또 경찰을 또 불러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럴 때. 그래서 준호가 먼저 갖출 것은 뭐냐면 항상 이 직장도 이 기회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그 하나님은 신실하셔. 그 신실한 하나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신실하게 할 수 있어. 주인을 속이지 않고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단 10원도 나는 헛된 돈을 갖고 오지 않지.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을 내 삶에 가져와서 말씀과 일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삶은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이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운 삶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예, 다음 봅니다. 78페이지. 이런 신실하심이 첫 번째는 뭐냐면 약속에 대하여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그래서 아멘은 이 말씀이 정말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 다음에 부르심을 이루심에 대해서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나를 부르신
그리고 또 나의 부르심의 소망, 최고의 단계까지 인도하시는 그분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여러분이 발견해갈 때 여러분은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보호하심에 대해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시어 너희를 견고케 하시고 악으로부터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있을 때, 헬스가 혼자 알바를 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술 먹은 사람들은 옆에 카페에 가고요. 말짱한 사람들 저희 카페에 오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인식하는 거예요. 준호도 마찬가지. 특히 이렇게 술집 고기를 먹고 술을 파는 곳에서는 여러분이 이런 보호하심에 대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늘 보호하시지만 여러분도 인식하고 사죄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며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나 잘못했어요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죄는 깨끗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혹시 마음이 불편하면 그러면 사죄 기도를 해. 하나님 내가 죄를 졌지만 이제도 용서받은 걸 감사해요. 그러면 언제든지 없는 걸로, 깨끗하다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 정도가 아니라 죄 제거, 죄가 제거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 자신도 수태할 나이가 되어 지났지만 믿음으로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 아기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줄로 여김이라. 아멘. 여러분이 어떤 걸 기도할 때 아브라함과 같이 발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셔 하는 신실하심을 알 때, 조이자매가 스튜디오스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진급을 기도할 때도 스튜디오스가 합격하는 그런 믿음을 내가 발휘하는 거예요. 이때 신실하다도 하나님은 이 일에서도 신실하셔. 이해돼요? 그러면 또 다음에 믿음의 걸음을 또 걸을 수 있어요. 이때 신실하셔도 하나님이, 사모님이 영화부실을, 이쪽 영화부실 말고요, 예전 영화부실 기억나요? 지하에 있고 사택에 있다가 산호아파트 갔다가 산호아파트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밑에서 사모님 마이크 좀 꺼달라고 그랬잖아요. 난 마이크 낀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밑에 층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영화부실을 얻어댔어요. 제가 이렇게 물질을 기도하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정말 이렇게 물질이 저에게 지원됐는데 그때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큰 교회로 갈 때도 여전히 그 신실하심은 적용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그 말씀을 하나하나 여러분 삶에 적용하세요. 신실하심을 여러분이 믿을 때, 인식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된다고요. 다빈이나 혜수가 이번에 이런 수준에서 어떤 일을 됐어요? 그럼 다음 단계에 더 큰 그림을 그리고 학기 중에 그리고 할 때 그것을 신실하심을 믿고, 기원이가 200만 원을 받아요. 근데 옥상 사모님이 승진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기원 주희도 승진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신실한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그죠? 70만 원인데 200만 원의 정직원이 됐어요. 그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음 단계 신실하지 않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시라. 예. 여러분 엄마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엄마를 보면 나도 몰래 뛰어가. 너무 커가지고 이제 안기고 싶어. 지금 데뷔들 보면 그렇잖아요. 다 큰 청년들은 엄마한테 와서 허그하고, 아직 좀 약간 뭐 너무 커서 그럴 수 있겠지만 엄마를 생각하면 우리가 사랑이 생각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세요.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네,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한테 그냥 왔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자매가 헬스를 사랑하려고 쥐어짜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 기원이가 빨간색 오늘 입은 레드 티를 입었는데, 티셔츠를 입었는데, 기원이가 보혜자매를 사랑해 주는 데 있어서 쥐어짜야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있는 걸 인식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거 우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영 안에 우리 주어진 이 사랑이 우리가 혼안에서 인식이 때로는 안 될 때, 여러분이 누군가 밉다는 감정이 잠깐 생길 수는 있을 거예요. 때로는 엄마가 밉다, 아빠가 밉다, 친구가 밉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여러분은 말씀이 아닌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두려움이 와요.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사모님 제가 자꾸 설사라고 그러는데 죽으려나 하고 두렵대. 그래서 사모님 우리 찬호는 불치병인데도 살았어요. 그 당시 약이 없었어요.
사모님 지금 그리고 사모님이 의료진을 너무 좋아졌다고 얘기해요. 사모님 의료진이 아무리 좋아졌다 하더라도 의료진보다 먼저 사모님이 의탁할 것은 하나님을 먼저 의탁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로 세우신 의사진들을 믿고 의사진들을 신뢰해 주세요. 순서가 뒤바뀌지 마시고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먼저 의탁하고 그 다음에 그 의료진을 믿어주세요. 예, 그게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주어져 있는 것, 여러분 안에 주어지는 것을 인식하면 마음껏 그것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고 나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거를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것을 사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만약에 제가 100 사이즈의 팬티를 입는다고 가정을 해요. 김하은이도 비슷하지만 90을 입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예를 들어서 뭐 엄마랑 같이 비슷하게 옷을 입는다 치지만 만약 김하은이가 작은 사이즈 옷을 입어요. 근데 그 김하은이는 괜찮은데 제가 김하은 걸 입는다면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내 것이 아닌 건 불편한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내 것이 아닌 거, 미움을 갖고 있는 건 불편해요. 그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불편해요. 왜냐하면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 내 거가 내 거로 그냥 기능하도록 그냥 열어주는 게 제일 편안한 삶이에요. 제일 행복한 삶이에요. 그래서 사모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뭐 혜수나 부모님들이 혹시 또 발전을 해야 되고 우리 특별히 우리 주의자비 아빠도 가끔 술 드시면 애기처럼 그러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가진 자고 말씀으로 훈련된 자면 나이를 초월해서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숙한 자라는 거. 더군다나 부모님이 비그리스도인이야. 말씀을 전혀 몰라. 그러면 영적으로 아직 거듭나지도 않았어. 탄생도 안 됐어요. 그렇게 우리가 아빠 탄생도 안 되셨네요.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언젠가는 그 영혼을 팀이 되어서 엄마와 동생과 아빠가 우리 형제가 팀이 되어서 그분을 도울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말씀을 가진 자인지 속사람이 강한 사람인지 속사람이 훈련된 사람인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조금 다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을 그 사람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한 사람인가. 그의 직임도 중요하지 않아요. 직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예를 들어서 권사, 집사, 교사 이것이 그 사람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사모, 목사 아니에요. 각자가. 제가 금요기도에 그랬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영역을 7배나 더 해주세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영역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단지 뭐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태도가 그 연결고리가 강해지는 것이고 목사님은 목사님 개인의 훈련을 통해서 그 자리로 가는 거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팀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팀리더와 연결고리된 내가 그 신뢰하는 신뢰의 고리를 내가 더 다시 한번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나를 위한 기도지 사실 팀리더를 위한 기도는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네. 그다음 보겠습니다. 6번.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하심.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찬호가 아파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될 때 그때 저희가 훈련을 받던 주사랑 성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그 말씀하셨어요. 사모님, 하나님은 항상 오르셔. 하나님은 항상 오르셔. 그리고 하나님은 보배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생각은 보배야. 결코 재앙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어떤 재앙과 도전을 여러분 앞에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바라볼 것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듭났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그 공동 상속자 자리에서 아버지의 공동 상속자 그 모든 복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원업 전전에서 돈을 버는 거, 뭐 사업하는 거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목사님도 그러셨죠. 우리 사모님이 사업장에 열심히 뛰어들어서 멘토링을 하시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제가 제안한 거. 사업장의 문을 좀 넓게 열더라도
8시에는 교회로 오시라. 11시까지는 팝콘 아니 말씀을 고백하시고 방언기도 하고 적어도 3시간은 영적인 훈련을 하고 가서 밥집을 하든지 커피집을 하든지. 왜 그러죠? 믿음으로 상속받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만이 아니라. 그렇다고 다 내려놓고 방언만 종일 하는 게 영적인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삶은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원이가 출근은 안 하고 계속 기도만 해요. 그것만 온전한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다 제가 시어머니가 시댁이랑 좋은 관계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제가 시댁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기본적인 관계를 제가 안 해요. 그러면 그건 또 맞지 않는 거죠. 제가 뭘 시댁에서 원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지난번에 우연히 제가 주의자매가 엄마가 생일이라서 집에 왔어요. 아, 잘 됐다. 몇 년에 한 번이라도 여보 빨리 가서 고모 케이크 하나 보내드려. 그리고 하은 엄마가 챙겼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당신이 보낸 것처럼 하지 마세요. 근데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점검을 안 해봐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하나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신앙생활 할 때 모든 시댁과 관계 가질 때 우리 어머님과 난 좋은 관계를 원해요 하는데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저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또 멀리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을 내가 해야 될 육신으로 몸을 갖고 있는 동안에 해야 될 그런 통로인 이 육신은 육신대로 잘 사용하고 기본적인 마음의 바탕을 잘 갖고 할렐루야. 예, 7번 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사모님이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은 말씀에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다빈이가 예를 들을게요. 다빈이 예를 들어도 괜찮겠지? 진짜 이 언니만 안 왔으면 진짜 나는 너무 편한 일을 할 텐데 너무 나는 행복할 텐데 하니까 다빈이 마음이 그런 모든 생각을 하는 동안에 결코 자유롭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빈이가 집에 가서 아니야 나는 감사해야 되고 섬기는 삶이 나한테 마땅하고 나는 말씀을 가진 자야 할 때 다빈이가 누가 묶었던 거 아닌데 스스로 풀려났을 거예요. 그죠? 누가 다빈이를 묶었던 거 아닌데 다빈이가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을 할 때 다빈이 스스로 불편했을 것이고요. 다빈이가 말씀으로 딱 돌아왔을 때 다빈이 스스로 자유가 왔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은 거예요. 기원이가 진짜 밤새서 일을 했는데 또 하라는 얘기야. 진짜 하고 인상을 쓰고 집에 가서 정말 눈물이 나려고 그러고 그런데 뭔가 속박당하는 것 같았는데 아니야 감사했지. 그 순간에 프리덤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큰 도전 그런 거에서도 여러분이 말씀을 바라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낫으면 좋겠는데 아직 낫지 않았어요. 안 낫네. 다른 사람은 낫던데 이게 아니라 말씀은 낫는다 그랬어. 아직 결과가 안 나왔지만 말씀은 언젠가 반드시 결과가 나와. 쿠키도 집어넣으면 언젠가 쿠키가 익어서 나오는데 호떡도 익어서 나오는데 이제 3시에 달란트 잔치 한다는데 우리 뭐 소떡이라는데 저도 오늘 점심을 좀 덜 먹었습니다. 2숟갈 남겼어요. 많이는 아니고 2숟갈을 남겼다기보다는 유솔이가 너무 먹고 싶어서 제 닭갈비를 조금 걔 입에 몇 숟갈 넣어줬습니다. 매운데 엄청 잘 먹더라고요 유솔이가. 뭐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그 말씀으로 내가 설 때 말씀이 위에 설 때 말씀이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될 때 결국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죠. 할렐루야. 자유라는 건 한계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떤 상황도 나는 말씀에 서서 사니까 자유로울 수 있어. 이제 준영이가 군대 가서 이제 훈련을 빡세게 덜 한다 해서 할 때 준영이는 어떤 극한 한계를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훈련을 안 했잖아. 자정은 평원에서 다리 근육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근육을 쓰지 않은 것을 준영이가 훈련 받을 때 준영이는 괴로울 것이고 한계를 느낄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 군인 막 진짜 이렇게 막 투덜댈 수도 있겠지만 그래 우리나라가 자유가 있으니 민주주의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지. 내가 교회 간다고 감옥에 끌려가지 않고 그지? 내가 물에 빠져 고문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 올 때 편안했어. 그런 감사를 준영이가 인식하면서 그 군대 훈련을 한다면 그지? 그 감사라는 하나 때문에 행복을 선택하는 그 하나 때문에 말씀에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고정한 것 때문에 말씀 바라본 것 때문에 준영이는 그 훈련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조교가 때린다더라도 할렐루야 하면서 준영이는 안 맞습니다. 예,
그다음 마지막 보겠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심.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결혼 선택해야 되는데 키가 작아. 키는 어떻게 늘렸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는 보면 안 돼. 몸무게가 마음에 안 들어. 그건 좀 빼라고 하면 되잖아. 눈썹을 이렇게 그렸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그렸어. 그건 바꾸라고 하면 되잖아. 그지? 쌍꺼풀 뭐 그 정도는 만들어 그러고 너무 눈 쳐져서 살짝 올리는 거 뭐 그 정도야 뭐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런 외모적인 것이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도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용모와 신장에 관계없이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나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로 보나 주는 마음을 보시느니라. 예. 하나님이 마음과 중심을 본다면 저와 여러분도 사람의 속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고백과 방언을 통해서 여러분 속사람을 강하게 할 때요,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 분별하게 돼요. 나는요 어떤 사람하고 동업을 했는데요 망했어요. 제가 다 당했어요. 거짓말이더라고요. 그거는 그 사람이 제가 볼 수 없었어요. 사람을요. 제가 분별이 없었죠. 제가 속사람을 잘못 봤어요. 이런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죠? 예, 내가 말씀을 고백하고 방언을 통해서 내 진짜 영을 강한 영으로 만들어 올 때 강한 영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줘요. 강한 영이지만 말씀이 있어야 분별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 6장 9절 보겠습니다. 상전이나 종이나 관계없이 또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동일하게 행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너희의 주인도 하늘에 계시며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심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준이 속사람이 기준이 돼야 되겠습니다. 속사람이 완전하다면 그러면은 그 사람의 외부적인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 갖춰갈 수 있어요.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면 어떤 겉면도 들을 겁니다. 그죠? 네, 성장하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전이나 종이나 관계없이 하나님은 커피트리 사장님은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직원은 할수는 하찮은 직원이야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 하나님 누구나 다 귀하게 여기시고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무명한이나 유명한이가 관계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어떤 뭐 재벌 사장이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기준이 말씀이 있고 그 사람의 중심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관계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이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심이라. 지금 아빠가 이방인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아빠는 부르시길 원하시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구원받길 원하시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친척이 구원받길 원하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고요. 유대인에게 이방인에 관계없이.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어느 민족에서나 자기를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아 주신다는 것이라. 예, 하나님은 누구나 차별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하여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면 내가 결혼 배우잖아. 내가 누군가를 사귀거나 할 때 내가 외모를 보거나 그의 겉에 말을 보는 게 아니라 그가 말씀에 가한 생각을 하는지, 그가 말씀으로 준비된 자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같이 결론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약속된 그 무엇이든지 아멘하고 믿음과 화합함으로 성경에 약속된 것들을 우리 것으로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 때문에 야곱에게 하신 축복,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말씀도 나의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불변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원망받을 만한 어떠한 일도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편에는 문제가 없음을 알고 나를 점검하고 고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 원망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과 기준에 대해서 내가 말씀과 합하고 나를 점검하고 내가 말씀으로 일치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